따라합니다. 해피 하누카. 해피 하누카. 즐거운, 기쁜, 행복한 하누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8일 동안 해피 하누카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력 9월 25일, 유대력 9월 25일은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BC 164년 12월 14일 날 성전을 다시 찾은 날이에요. 그 12월 14일, 서기력으로는 12월 14일 날 찾았는데 그게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9월 25일이에요. 그래서 9월 25일 날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 절기다. 그래서 키슬레브월 9월 25일, 유대 달력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래 달력은 12월 23일, 지금 이 시간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나눠준 유대 달력을 보면 언제냐면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이었어요. 음력이니까 우리 서기력 날짜가 꼭 일치하지는 않죠. 그죠? 작년엔 12월 초에 있었고 올해는 12월 말경에 배치되었습니다. 자, 유대 달력으로 기준해서 키슬레벌 25일.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12월 14일 BC 164년경에 성전이 찾아졌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겨울철 수전절, 즉 하누카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느시고 계신다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통 본 무대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고 읽어보면은 절기 때, 명절 때가 되면은 초막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6월절 때 올라가시고 절기 때마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역시 이 하누카 수전절, 겨울철 추운 겨울철에 열흘 넘게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전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너희들도 수전절을 알아야 된다. 아멘. 내가 왜 이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수전절 때 10장 22절 23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27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목자로 너희들에게 왔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면은 내가 주는 하늘의 메시지가 잘 들려야 된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하누카 축제한다고 빛을 밝히고 있지,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기뻐하고 있지. 진짜 빛은, 참 빛은 나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지금 여기다가 하누카 촛대를 설치해 놨어요. 가운데 사바시 촛대 빛을 밝히는 분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 상징적으로 예표로 지금 보고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전에서 수전절에 거니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 성전 다시 해보겠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지금 기념하고 있지. 진짜 성전은 나 예수하다 말씀하세요. 아멘. 참빛이 누구시다고? 예수, 나다. 진짜 성전은 누구다? 나 예수하다. 그것을 수전절에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 성전 찾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기뻐하고 있지. 그런데 진짜 성전이 나를 모른다면 너희들은 성전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빛이 나를 모른다면 너희들 아무리 환하게 불을 밝혀도 너희들은 나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이 내 양이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고
바로 한우카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수전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전절은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았으니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 수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수전절. 그리고 한우카는 한우카의 뜻이 데디케이션, 봉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봉헌의 강조를 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강조하면 한우카. 또 저렇게 한우카 촛대를 밝히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잔치를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광명절, 빛의 잔치, 빛의 축제. 자, 그러므로 한우카나 수전절이나 광명절이나 빛의 축제나 같은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강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우키아 촛대를 밝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아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이 받고 싶은 성전은 우리 심령 성전이시다. 아멘. 이번 한우카 절기에 여러분 에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심령 성전을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설교를 드렸죠. 애굽 온 땅을 요셉에게 맡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 온 마음을 예수 앞에 드리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한우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우카의 의미를 잘 아시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은 좀 어렵게 쓰였는데 이 다니엘서 8장이 한우카가 일어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그 배경들을, 또 일어나는 일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이야기가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서 잘 보시고, 다니엘이 일찍이 예언한 것이 실제로 시리아 폭군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유다의 거룩한 행제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된 대로 있다. 이 다니엘서 8장은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 16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또 다른 진짜 한우카 축제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이중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거든요. 과거의 역사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미래 종말적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을 잘 펴보십시오. 8장 8절 보니까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지다. 이거는 헬라 제국이 그리스 그 나라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말해요. 강성에 갈 때 그때 큰 뿔이 하나 있었는데 이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돼요. 지금 말할 때 저거 따라가십시오. 순념소가 누구라고요? 헬라 제국을 말하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꺾인데 갑자기 열병으로 죽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때 그 대신 그 제국이 찢어지면서 4개의 왕조가 생깁니다. 뿔 넷이 왕조로 분리된다 그랬죠. 그죠? 현저한 뿔이 하늘 사방에 났더라.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져요. 그게 셀루쿠스, 포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4개의 나라로 나누는데 그 중 하나가 셀루쿠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셀루쿠스라는 나라의 왕이, 자 9절 보십시오. 그 중 한 뿔은 바로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셀루쿠스 왕조가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안티오쿠스 4세. 오늘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못된 왕이 바로 그 한 뿔이에요. 그러니까 순념소는 누구라고요? 헬라 제국이고 거기서 나온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현저한 뿔 넷은 거기서 나온 셀루쿠스 왕조와 또 다른 왕조들 3개, 4개로 됐는데 그 중 한 뿔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 안티오쿠스 4세,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나쁜 왕,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에피파네스, 나는 신으로서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자기 스스로 별명까지 붙여가지고 못된 짓을 했던 그가 나타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점점 세력을 뻗쳤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 작은 뿔 하나,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능긴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를 향하여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못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적어 놓으십시오. 안티오쿠스 4세.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안티오쿠스 4세 이 나쁜 왕 때문에 마카비 혁명 하누카가 나타난 거예요. 이 장차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진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죽일 것이다. 성소를 헐게 될 것이다. 그런 못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그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안티오쿠스 4세가 못된 짓을 많이 한다. 그 이야기가 11장 31절에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제우스 신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갖다 붙여서 왕 에피판에서 자기 왕을 섬기라고 하는 그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겼던 마카비 형제들이 강하여서 용명을 떨쳐서 그 성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들, 강하고 용맹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인들은 어느 세상에나 있습니다. 그 악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카비 형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용맹하였더라, 그들은 강하였더라, 그들은 승리하였더라.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더라더라. 아멘. 다니엘 시대 때 이것을 예언해 놨는데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164년 그 즈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면 성경 토라책 다 없애버리라, 불태워버리라, 안식일 절대 지키면 안 된다, 절기도 지키면 안 된다, 너희들 돼지고기도 먹어야 된다, 너희들 할례 행하면 안 된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못하도록 막았던 못된 왕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뭘 세웠다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제우스 신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바꿔놓고 그게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장차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 아들 이 마카비 형제들이, 유다와 또 다른 형제들이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들고 칼과 또 다른 것으로 무장한 그 시리아 이 군대를 물리쳐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려운 분노를 가진 그들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헬라 군대를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날이 BC 164년 12월 14일 바로 키슬레벌 25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 키슬레벌 9월 25일 시작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한우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한우카는 뭐 하는 것이다?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 그 기념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1번에 한우카는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절기다.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드리는 절기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소설을 묵상해봐야, 소설을 살펴봐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내 몸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는가,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다른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빼앗긴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서 나에게 올리라. 아멘.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라.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올려드리라.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순종을 올려드리라.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 다 찾아서 나에게 올려달라고 이 한우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빼앗긴 것,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빼앗겼다면,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마카비 형제들처럼 어려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을 내가 잘못 사용했거나 잘못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그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처럼 일어나서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쿠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차려놓고 그 와서 절하라니까 마치 우리 한국의 일부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처럼 그 유대인 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거기 가서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돼지피로 제사 지내고 또 그들이 먹으라는 대로 코시 음식 아닌 돼지도 먹고 자기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카비 형제들이나 그 아버지 제사장이 볼 때는 너무나 원통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성전을 다시 찾아서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여러분 심령 속에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었죠. 우리 끝자락에 뭘 가지고 소망하고 가야 된다고요? 어려움, 제데크를 소망하는 자로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캣제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올바른 이치로 갖다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특별히 내 몸도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 한우카 절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샤밧 예배,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샤밧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여호와의 절기 7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면, 기념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수전절의 의미를, 한우카의 의미를 알고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할 것입니다, 새롭게 살 것입니다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2월 25일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모든 성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은 제대로 된 성탄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이 봉헌, 데디케이션의 의미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잘못된 것을 알고 그대로 용인했던 그 당시 제사장들, 제우스 신에게 제사라니까 제사하고 돼지피로 하니까 돼지피로 하고 그냥 타협한 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제대로 된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겠다 찾아서 드리는 것, 이것도 한우카의 영성에 맞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7절기 다 여러분들 예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절기 놓치고 있잖아. 안식일 놓치고 있잖아. 제대로 된 성찬들 놓치고 있잖아. 부활주일도 잘못됐잖아. 부활주일이 왜 잘못됐다고 그랬죠? 진짜 부활주일은 초실절 날이 진짜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 개념으로 바꾸어서 우리 형식에 맞게끔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절기들, 교회 절기들, 추수감사절기들, 추수감사절기 그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짜 감사절기는 초실절 때 초실절 감사하고 되고, 오순절 때 오순절 감사하면 되고, 초막절 때 초막절 감사라고 1년에 3번씩 감사절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만드는 거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모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부활주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실절. 성금요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월절.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뭐요? 초실절 감사, 오순절 감사, 초막절 감사, 1년에 3번씩 감사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저 미국 땅에서 만든 것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일, 성경에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시 찾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멘. 아멘. 잘못된 것은 버리시고 제대로 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지금 또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진리도 한 번 구원이 과연 영원한 구원인가?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많은 종교를 통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 진리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 사단에게 빼앗긴 것, 진리도 찾고 절기도 찾고 제대로 된 예배도 찾고 제대로 된 감사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적으로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 각자는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제대로 봉헌하는 여러분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우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우카는 기적의 절기다. 기적의 절기다. 제가 아까 강구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다시 찾아가지고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저 기름은 함부로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 아주 성경적으로 깨끗한 기름으로 쓰게끔 그 만드는 규정까지도 성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제대로 만들어진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름을 제대로 말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가진 것은 하루치밖에 없는데 이 메노라 촛대를 꺼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하루치밖에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선 하루치라도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이 장장 8일 동안 이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뭘 가르치죠? 우리가 빼앗긴 것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때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의 기적 베푸신 게 아니죠. 어른 장정 5,000명을 먹은 게 아니죠. 한 아이가 드려지는 도시락 하나 받으시고 그거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루치 기름밖에 없다고 나에게 올려줬지만 그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메노라 촛대를 밝히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 하루치를 받아서 계속 밝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여러분이 빼앗긴 것을 다시 봉헌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안식일 예배, 사bat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요와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빼앗겼던 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초막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못했던 것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봉헌하면 하나님이 그 절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안식일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놓쳤던 그 11조를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약속은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냐? 여러분 가정에 황충이 있느냐? 그 다음 그 황충을 멈추는 기적은, 비밀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면 그것을 받고 내가 너희들 가정을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것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보면은 눈이라는 글자가 있고 김멜이라는 글자가 있고 해이라는 글자가 있고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저 글자 4개를 가지고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저게 팽이놀이 하는 것. 팽이놀이처럼 저 글자를 4가지 글자를 섞어가지고 뺑 돌려가지고 글자가 해이가 나온다든지 김멜이 나온다든지 신이 나온다든지 그 글자 나오는 거 가지고 유대인들은 놀이를 해요. 근데 저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 조금 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저 눈이라는 글자가 기적을 나타낸 네스의 글자예요. 네스. 그리고 김멜은 바로 가돌. 우리 가돌 엘로하이 찬양하죠. 그죠? 위대한 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해의 글자는 하야. 거기에서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샴은 바로 그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4글자를 합하면은 거기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드린 그 현장에 하나님이 큰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하루치 분량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8일 동안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네스 가돌 하야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어로는 great miracle happened t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그 빼앗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큰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한우카 절기에 기적의 일을 행하시고 싶어요. 너희들이 빼앗긴 것을 올려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한우카 예배를 드려 작년에도 드렸어요. 이 한우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여러분 위에 여러분들이 이 한우카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보냈기에 이것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예배든 기도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올려라. 그럼 나는 그것을 받고 너희들에게 기적으로 축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한우카 축제가 말로만 축제가 아니라 진짜 기적의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번째 한우카 축제는 특별히 하누키아 촛대를 밝힌다고 그랬어요. 촛대 그림 보여주세요. 자, 가장 어두울 때 빛을 회복한 일이 한우카 이야기다. 빛을 회복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식민지, 일제 식민지에서 강골 회복하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려 이상한 거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래. 거기다가 제사 드리라고 그래. 그 진짜 껴있는 양심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죠? 그 어둠의 시간이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을 때 마카비 일행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 쫓아내고 그 성전에 제대로 된 빛 메노라 촛대를 세우고 제대로 된 하나님 모시기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그들, 깜깜한 세상에 의로운 횃불을 들었던 마카비 형제들,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 하누키아 촛대를 밝히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누카 촛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번 8일 동안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 돼요. 한우카 촛대만 켜놓고 내 심령의 불이 꺼지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한우카 촛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메노라 촛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한우카 촛대를 밝히는 방법은 내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가운데 샤바시 성기는 촛대를 꽂고 첫째 날에 왼쪽부터 여러분 보는 장면은 오른쪽이죠. 그죠? 하나씩 넓게 가면서 8일 동안. 그럼 내일 되게는 촛대가 2개, 가운데 샤바시까지 하면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일째는 3개, 가운데까지 4개. 이렇게 8일까지 계속 밝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빛이 되신 주님,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와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한우카 명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의 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하듯 내 마음에도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강력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곽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은 너희들 비축제 하는 거 좋아. 너희들 환하게 밝히는 거 좋아. 근데 저 빛보다 진짜 중요한 빛은 나 예수가 진짜 빛이야. 아멘. 너희들 성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따르고 기뻐하지. 그 성전만 찾고 나 예수 성전을 모르면 너희들은 가짜야. 털렸어. 나 예수 성전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서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는 한우카 촛대, 한우키아가 계속 타오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한우카 촛대 설명하면서 이 사바실 촛대는 불 붙여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나만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꺼져 있는 남편의 심지에도 불을 붙여주고 꺼져 있는 아들의 심지에도 불을 붙여주고 꺼져 있는 누군가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나 사바시 촛대가 해야 된다. 아멘. 당연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아까 찾아드리는 거 이야기했어. 찾아드리는 거 여러분부터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주님이 그토록 찾고 싶은 불신자 영혼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우카 절기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들에게 물 붙여주는 것, 그들의 심령에도 불을 밝혀주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전에 설교로 연결하면 저 유대들의 심령에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물질로 동력할 수 있으면 동력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한우카 절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시편 119편 이 한우카 절기 동안 꼭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한우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19편을 22절씩 나누어서 8일 동안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바로 전부 다 말씀과 관계된 장절이에요. 그리고 22절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22개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 시편 1절부터 22절까지가 알레포부터 탑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돼요. 23절은 또 알레포로 시작되고 또 44절은 탑으로 끝나요. 그렇게 히브리어 단어로 특별하게 그 말씀들을 정리한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새벽마다 묵상하시고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산다면 이번 한우카를 위해서 여러분 심령의 불이 더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 여러분 속에, 집사님 속에, 집사님 모습 속에 예수의 빛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한우카 촛대가 내려가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죠? 말씀을 채워라. 예수를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그리고 누가 봐도 너 속에 예수의 빛이 비치는구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한우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절기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빼앗긴 거 잘 찾아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촛대가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빛잔치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